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주신 말씀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서로 인사하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성탄절인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 하나님의 성례전. 이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아시게 될 건데, 그 전에 좀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게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성례전 한자로 쓰면 거룩할 성, 예돌의 법전 이렇게 씁니다. 거룩한 예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 표현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성례라고 이제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례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성례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썼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성례전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안 쓰고 있었던 거죠. 개신교 안에서도 성례전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숫자적으로 보면 더 많이 이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한자로 이 법전자를 보면 이렇게 책을 옛날 뭐예요? 중국 고전 영화 보면 옛날 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엮어놓은,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쓴 거잖아요. 그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든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이 법전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만큼 소중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례전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까지 여겨져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례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성례전인데, 이 성례전이 의미하는 게 그럼 무엇일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지금이. 어지간한 것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이 성례전이라고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창에 이제 딱 치면 몇 개 사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으로 잘 설명을 풀어준 사전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고 하는 사전이더라고요. 이거 기독교 사전은 아닌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에 성례전, 비가시적인 신의 은총을 가시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기독교의 제의. 다시, 비가시적인 신의 은총을 가시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기독교의 제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쉽게 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성례전이다 이거죠. 다시 풀어드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다 보게끔 드러내는 게 그게 성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제 초대교회 교부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사크라멘툼.
그때는 이제 아직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이분이 처음 그것을 사용했고, 이제 조금 지나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이 용어를 신학적으로 이제 개념 정리를 이제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특히 이 어거스틴이 말한 정의를 보면 이런 겁니다. 성례전은 거룩한 것의 표징이며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형태다. 거룩한 것의 표징이며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형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의미가.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특징입니다. 영어로는 뭐 사인이에요. 간단하게 사인인데,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뭐 역사를 증명해 보일 만한 어떤 표시 같은 것이 이제 표징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전달해 드리면서 몇 군데 이제 전달을 못 해 드렸는데, 한번 창세기 17장 성경을 찾아보시죠. 자, 17장을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제목이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보면 11절에 이제 이 표현을 썼는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할례가 일종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표시냐면,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시,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죠. 할례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거스틴이 정의한 성례전은 거룩한 것의 표징, 표시이고, 이걸 이제 기독교 의식으로 풀어낸 것이 오늘날 이제 세례와 성찬인데, 이제 세례와 성찬 자체가 이 거룩한 약속과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의미를 드러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만드신 거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행하던 성례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가톨릭 교회가 세례 성찬에다가 5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례라고 하면 7가지 성례를 그 사람들은 이제 시행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성례라고 하지 않고 일사자를 써서 성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례전이 무엇인가 좀 정의를 한번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던 그 사전에서는 비가시적인 신의 은총을 가시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기독교의 제의라고 했고, 이 말을 이제 좀 풀어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성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거룩한 것의 표징이고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16절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근대 이후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근대 이후로는 이 세상의 그 권한이, 세상에 대한 권한이 과학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헤드쿼터 같은 그런 모임으로 교회에 그 세상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얘기하면 다 껍벅 죽고 다 그대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근대로 들어서면서 그 권위를 과학이 가져간 것입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어떤 기계나 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겠죠. 또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오감으로 감각하는 모든 것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보이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도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절에 비하면 이렇게 어떤 도구나 기계를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측정이 안 되고 감각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과학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우리가 다 알죠. 여기 컵도 있고 책도 있고 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게 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은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하기가 훨씬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이해할 수 있게끔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성례전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매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전달하는 의식이라고 했던 것이고 어거스틴은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는 표시라고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는 표징.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성례전의 의미나 가치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성례전으로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말미에 성찬식을 할 건데 이 성찬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례전의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처음 성찬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딱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몸인가요? 그건 그냥 빵이죠. 예수님이 떼어서 준 것은 빵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깨질 정도로 서로 싸웠거든요. 성찬식에서 나눠주는 이 빵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빵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루터는 빵을 받을 때, 우리가 빵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빵에 임재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사로 이 빵이 영적인 의미의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교개혁자 중에 이 사람은 이거 전부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빵이고 우리는 그냥 상징으로 이것을 갖고 기념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심지어는 칼빈조차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라고, 그게 어려우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만찬을 하라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찌빙글리는 이게 그냥 상징이고 빵일 뿐이니까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1년에 한 4번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빵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주셨지만 빵을 주실 때 당신의 몸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것도 빵을 받는 게 아닌 것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성찬식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고 루터나 칼빈이 말하는 것도 전부 그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임재로 된 것이든지 아니면 칼빈이 말한 대로 성령으로 된 것이든지 그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빵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가 그냥 얼른 이렇게 내가 집어먹는 게 그게 아니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 때 받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습관에 익어서 이렇게 뭐 이제 분병, 분잔 이제 여기에 익숙하고 이게 너무 이제 오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빵을 떼서 줘야 됩니다. 빵을 떼서 주고 포도주를 또 이렇게 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되게 깔끔한 것 같잖아요. 깔끔하게 살잖아요. 뭐 음식도 우리처럼 한 그릇에다 다 숟가락 같이 놓고 이렇게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찬식 할 때만큼은 한 컵을 씁니다. 놀라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 컵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닦고 넘기거든요. 닦고 내가 마신 내 입술 묻은 그 자리는 닦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컵으로 같이 돌려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의미를 다 담아내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빵을 떼서 주고 또 잔을 그렇게 한 컵으로 잔을 나눠서 마시는 게 그렇게 해야 바른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현대적이 되고 또 뭐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지금 우리의 모양으로 이제 성찬식의 그 모습이 바뀌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떼어서 주고 떼어주는 빵을 받고 할 때 오히려 원래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다 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게 아니고, 찌빙걸리는 그냥 기념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념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총이고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런 상관관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게끔 한다고 하는 이런 관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관관계가 우리의 일상에도 있다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나 아니면 이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이미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다 인정합니다. 자,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감사로 채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분노로 채워지기도 하고, 기쁨이나 아니면 슬픔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대체로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웃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눈물로 드러나기도 하고, 꽃다발이나 아니면 선물로 그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어떤 때는 내 의지로 그것을 드러나게 보이고, 드러내 보이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낯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9절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놀랄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 믿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라고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로 딱 옮겨집니다. 우리의 몸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감은 안 나죠. 실감은 안 나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있는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아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 눈에 나타난 분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이건 자막 됐죠? 예. 자,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지요.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되찾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우리가 아는 구절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 8복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지 거의 모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하나님을 볼 정도로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한 가지는 뭐가 분명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확실한 것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시고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이시고 영광이신데, 그 영광은 햇빛보다 밝은 영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너가 나를 보면, 내 영광을 보면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본다면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확 멀어버릴 거겠죠. 멀어버리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광의 강력함에 짓눌려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천사만 나타나더라도 다 머리를 땅에 쳐박고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영광을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지난 봄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드라마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 보셨나요? 되게 재밌는데. 영광이라는 뜻이죠. 더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도 이 영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기를 씁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더 글로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남이 못 가진 것, 그 당대의 최고로 좋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 그거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더니 그런 거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례전인 것이고, 이 문을 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신 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고, 바울보다도 더,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본 것을 나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보기를 정말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기로,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잠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우리의 한심한 수준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그 은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례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성례전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세상에 속한 것의 무가치함을 우리 몸소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능하면 주님 옆에 더 많이 머물기를 열망하게 하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을 감사하오니 성육신의 은혜를 이후에도 한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